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웠고, 일을 했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의 대부분을 이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지만, 걱정은 여전하고, 은퇴를 했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시간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언제쯤 진짜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왜 행복은 잠깐일 뿐인가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철학은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이 힘든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왜 사는 게 힘든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지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힘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원함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원한다는 것은 지금 없다는 뜻이니까요. 없으니까 괴롭고, 없으니까 불만족스럽고, 없으니까 채우려고 애씁니다. 60대인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만 구하면, 결혼만 하면,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루고 나니까요? 또 다른 욕망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손주가 태어나면, 건강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은 욕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서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도 냉정한 답을 줍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짧고 그 후에는 권태가 찾아온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일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퇴근도 안 하고 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이상하게 무료하고 공허해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지루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사실 행복은 그 순간 이동하는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60대인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기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가나요? 금방 또 걱정이 생깁니다. 건강하게 자랄까? 교육은 잘 받고 있나? 부모가 잘 키우고 있나? 여행을 다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중에는 즐겁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일상의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만족이라는 곳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고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가지 위로를 줍니다. 아주 냉정하지만 동시에 아주 자유로운 위로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왜 나만 힘든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자식이 잘 된 사람도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 욕망은 절대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지혜는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애써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제안을 합니다. 덜 원하세요. 그러면 덜 고통받습니다. 60대가 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요? 큰 집이 필요한가요? 이미 자녀들은 독립했고, 방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싼 차가 필요한가요? 이제는 멀리 나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명품 옷이 필요한가요? 만날 사람도, 갈 곳도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밥 한 끼, 건강을 지킬 병원, 마음을 나눌 사람 한두 명.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SNS를 보면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부럽고 누군가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것이 초라해 보이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욕망들을 내려놓으세요. 비교를 멈추세요. 그러면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하루를 기다려보세요. 다음 날도 여전히 원하면 그때 사도 됩니다.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SNS 사용을 줄이세요. 남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깊은 인간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색과 독서, 산책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60대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역할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당할 일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책을 펼쳐드는 순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사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증거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당신만의 자유이고 평온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대를 낮추세요. 아니,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가 낮으면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주말에 와주면 좋겠지만, 안 와도 괜찮아. 전화해주면 고맙고, 안 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친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이해해. 그 친구도 자기 삶이 바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배신감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까지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오늘 하루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네 번째 지혜는 행복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행복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 대단한 일이 생겨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극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설령 일어나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정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큰 아픔이 없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식사를 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순간들은 매일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사건도 없고 드라마틱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60대인 우리는 특히 시간에 대해 민감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이런 후회를 하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차 한 잔을 마신다면 그 차의 온기를 느끼세요. 산책을 한다면 바람의 느낌을 느끼세요. 가족과 이야기한다면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얻은 평온이 그의 철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예술과 사색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일상의 고민을 잊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그 아름다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음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음악이 욕망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60대인 우리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시를 읽어보세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7번째 지혜는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외로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욕망하고 고통받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아도 저 아이도 자기 방식대로 힘들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저 친구도 자기 삶이 바쁘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민은 우리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고통받는 인간입니다. 당신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이 힘든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찾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에는 우울하게 들립니다. 삶은 고통이다. 행복은 환상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힘든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통 없는 평온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덜 원하는 법을 배우세요. 비우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큰 부도 없고 명예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삶을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편안히 쉴 때가 되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평온하게 만족스럽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기대를 낮추고 현재에 집중하면서요.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